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의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이 과부를 모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오후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울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주로 많이 가는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장례식장입니다. 사실 교회 사역하기 전에는 별로 갈 일이 없었죠. 하지만 교회 사역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참 많은 장례식장을 갔습니다. 어떤 때 보니까 어떤 해는 따져보니까 한 40번 정도는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이 52주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 두 주에 한 번 이상은 간 거죠.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장례식이 있습니다. 2005년에 제가 처음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제가 처음 사역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죠. 바로 장례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주일날 인사하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때 교회 사람들하고 인사도 하나도 안 했죠. 근데 부목사님이 저에게 전화 와서 토요일날 아침 일찍 오라는 겁니다. 왜요? 장례식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인사도 안 해서 정말 뻘쭘했습니다. 그래도 오라면 가야죠. 근데 그 장례식이 누구의 장례식이냐면은 장로님의 아들의 장례식이었습니다. 군대를 막 제대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군대에서 제대한 후에 몸이 이상하게 점점 아픈 겁니다. 감기인 줄 알았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위독해져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정말 멀쩡했던 젊은 청년이 갑자기 그냥 죽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고 슬프겠습니까? 그날 얼마나 사람들이 오는지 제가 그때만 해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완전 뻘쭘했는데 사실 그분하고 저는 뭐 전혀 얼굴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저도 막 울고 싶더라고요. 근데 울 수가 없어요. 잘 모르니까. 어쨌든 지금까지 장례식 여러 장례식에 갔는데 가장 슬펐던 장례식이었어요. 정말 앞날이 창창했던 그 청년이 그랬잖아요. 죽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았고 예수 믿고 천국에 갔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것은 너무나도 슬픈 일이죠. 더군다나 이렇게 앞날이 창창한 청년의 죽음은 너무나도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이 슬픔은요 동서고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에 대한 장례는 한 가정이나 집안의 문제로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을 전체의 일로 여겼습니다.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과거에는 그랬잖아요. 저도 시골 출신이라 기억이 나는데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그 마을에서 장례가 나면 거기 가서 일을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일이 끝나면은 꼭 그렇게 음식을 챙겨주셔갖고 저희 집으로 가져와서 제가 그 음식을 먹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이렇게 돕는 이유는 당시 사람들은 장례를 돕는 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행 중에 최고 가장 귀한 선행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하던 일을 전부 다 멈추고 장례에 참여했습니다. 일단 마을에서 장례위원회를 만들어 그들이 장례를 주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보통 3일장 하잖아요. 길게는 5일장도 하고. 하지만 팔레스타인 땅에 그 이스라엘 땅의 기온은 덥잖아요. 높기 때문에 시신이 빨리 부패합니다. 그래서 고인이 임종한 지 24시간 안에 장례식을 치르도록 했습니다. 수의를 입힌 후 우리처럼 관을 사용하지 않고 갈대로 엮은 들것 위에 시신을 뉘은 채 그대로 매장했다고 합니다. 흙에서 나왔으니 가능한 빨리 흙으로 보내주는 것이 고인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하루 안에 사실 3일 동안도 그 사랑하는 사람하고 작별하는 게 굉장히 슬픈 일인데 하루 안에 장례식을 치르니까 고인과의 그 작별의 시간도 충분하지 않아 얼마나 더 슬프겠습니까? 더군다나 오늘 말씀에 그 죽은 자는 누구였습니까? 장례위원들과 운구하는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죽은 자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였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어머니는 일찍이 남편을 잃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서 가장 큰 스트레스가 바로 이 배우자를 잃은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과거 유대 사회에서 남편이 죽은 뒤 홀로 된 여자는요 참 힘들었습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일단 먹고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는요 일하기가 어려웠어요.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녀는 외로움과 가난의 힘든 싸움을 싸워야만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은 남편을 잃은 후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지금까지 흘리면서 살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녀로 하여금 삶의 그 모든 힘든 현실을 버티고 이기게 만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그녀의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 때문에 넋을 놓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리고 그 아들에게 희망을 걸고 힘겹게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월은 흘러갔고 그러면서 아들이 점점 자라서 제법 이제 어른 티가 나게 됐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인생의 힘든 순간과 싸우면은 그 아들이 모든 수고를 갚아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작스럽게 그 아들이 죽었어요. 무슨 병 때문인지 무슨 사고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아들의 죽음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니 어머니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이 죽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 어머니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먼저 떠난 부모의 심정은요, 그것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모르긴 몰라도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아예 그 시신과 함께 그 무덤 속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머니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이런 슬픈 장례식 갱렬이 나인성을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그 어머니가 서고 그 뒤에는 시신을 맨 사람들이 따르고 그 뒤에는
독곡꾼들이 막 소리를 내면서 피리를 불고 곡을 하면 또 마지막으로 전 마을 사람들이 함께 울면서 슬퍼하면서 무덤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들을 잃은 여인과 마을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또 하나의 행렬이 그들을 마주보며 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었습니다. 죽음의 행렬과 주님의 행렬이 마주치게 됐습니다. 그때 거기에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슬프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불길하기 때문에 그 불길한 행렬을 피해갔을까요? 이 죽음의 행렬을 보신 예수님은 그냥 불쌍하다 하고 애도하고 묵념만 하고 목례만 하고 그냥 지나가셨을까요? 나 바쁘기 때문에 빨리 다른 데 가야 된다 하면서 그냥 지나갔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장래 행렬과 그 중심에 있었던 과부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부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녀의 우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불쌍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십니다. 나를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그래서 과부에게 말씀하시죠. 울지 말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과부의 아들의 시신을 싸고 있는 천 위에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시신에게 말을 건넨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미 죽어 무덤에 묻히러 가는 시신에게 마치 잠자고 있는 사람을 깨우듯이 일어나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던 사람들이 이게 뭐야 하면서 놀랬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자 죽었던 청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도 합니다.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상황, 말로는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청년은 잠깐 일어난 게 아니고 정말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과부, 그 여자에게 울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그냥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할 말이 없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정말 그녀의 그 울 원인이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변해서 기쁨이 되었습니다. 웃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흐르는 눈물만 닦아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눈물 흘릴 그 근원을 없애주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11절 말씀을 잘 보세요. 나인성을 소개하면서 그냥 나인성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인이라는 성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그 성의 이름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나인성의 그 나인이란 말은 히브리어 나에서 온 말인데 본래 의미는 편하다, 즐겁다, 아름답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명사 영어로는 즐거운 곳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누가는 이러한 뜻을 가진 나인 성의 이름을 강조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겉으로 보면 정말 이 나인이란 말 그대로인 것 같죠? TV를 보면은 재밌는 것들, 웃기는 것들, 웃기는 프로그램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영화, 드라마도 보세요. 진지한 영화도 한 번씩 웃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웃기는 강사가 명강사라고 하고 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TV를 기독교 방송 이런 거 들어보면은 재밌는 목사님, 유머가 있는 목사님들이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 유튜브들도 많이 보는데 유튜브가 뜨려면은 좀 웃겨야 합니다. 그렇죠? 그야말로 이 세상은 웃기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정말이지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정말 기쁘고 즐겁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웃음과 유머의 과잉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웃기려고 하는 걸까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왜 사람들이 이렇게 웃기고 재밌고 즐거운 것을 찾습니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반대로 사람들의 마음에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과 환난과 어려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잠시나마 없애보려고, 그리고 그 괴로움과 아픔과 슬픔을 잊어보려고 그렇게 웃긴 것을, 유머를 찾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인이라는 입구에서 만난 사람들도 같습니다. 나인이라는 성의 이름은 즐겁고 행복한 도시입니다. 그러나 그 성의 입구에서부터 만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슬픔이잖아요. 아이고 그 장래의 행렬, 그 장래의 행렬이잖아요.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 아닙니까? 그 성의 입구에서부터 인생의 한숨과 괴로움에 눈물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오십니다. 우리의 나인성으로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의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슬픈 것을 감추고 살아가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이제 됐다. 내 수고와 괴로움과 슬픔은 지난 날로 충분하다. 그리고 그 슬픔과 아픔과 그 괴로움의 근원을 없애 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몇 주 전에 성결신문을 보니까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났더라고요. 술값 얻으러 간 교회에서 장로까지. 흥미로운 기사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니까 주문진 교회에서 최근 임직식을 했는데 거기에서 신임 장로로 장립된 최학식 장로님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최학식 장로님은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생활도 그만두고 폐인처럼 술만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허송세월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에 처음으로 교회에 갔습니다. 잘 됐죠? 근데 여러분 예배 드리러 갔을까요? 기도하러 갔을까요? 아닙니다. 술 마셔야 되는데 술값이 없어서 술값 좀 얻으러 갔습니다. 하지만 당시 김정호 목사님은 그런 글을 내쫓지 않았대요. 짜장면도 사주면서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문진 교회 성도들도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도 하고 사랑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섬겨 주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따뜻한 사랑과 배려에 그 장로님은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에 나가게 되고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술을 끊은 후에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 장로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 지역 내 알코올 중독자들을 찾아가 전도하고 그들을 돕는 일을 합니다. 그때 전도한 사람들 중에 술을 끊고 안수집사가 된 성도들도 있다고 합니다. 또 그는 사회복지사 자격을 따서 장애인과 몸이 불편한 이웃을 돌보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 내에서 장애인 부서를 맡아서 열심히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은 알코올 중독도 세상의 어떠한 중독도 다 끊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 인생의 부정적인 것들 다 죄 문제 아닙니까? 심지어 우리 죽음조차도 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이 죄의 문제 해결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오늘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면은 정말 세상이 경험해 보지 못할 그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흐르는 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눈물의 근원까지 해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을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괴로워하거나 울고 있는 우리를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흐르는 눈물의 근원까지 깔끔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부르짖으시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외면치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남이 알지 못하는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오늘 나인성 과부에게 오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우리의 눈물의 아픔의 슬픔의 근원을 없애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놀라운 은혜와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